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에 관한 주제처럼 어렵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고 힘든 것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많습니까도 아니고 적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심을 보면서 감히 접근하기 힘들고 저기에는 내가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길 만큼 자신이 부족하고 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적으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뜻모를 자신감에 나 같은 사람 구원만 하면 누가 봐도 당연히 받지.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답이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성도의 일생에 대해 비유로 생각합니다. 애굽은 세상 임금이요, 광야 40년은 우리의 일생이요, 성도의 일생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구원받고 나서 마침내 저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광야 40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살 이상 장정, 아마 제가 이건 하도 말해야 여러분이 외웠을 거예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에 관한 궁금증 참 많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문 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바깥에 쫓겨날 것이다. 이 바깥, 또 다른 데 보면 바깥 어두운 데라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럼 이것이 곧 지옥이냐 아니냐 참 논란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것이 지옥이냐 아니냐, 천국에서도 또 어떤 변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해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구원에는 관심이 있고, 그러나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자기의 가족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관심 많지요. 가능하면 좋은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러니까 구원받았지 않겠느냐,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낙원에 쉬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고 매우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건 주님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잘 때 또 그가 예수 믿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런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판단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일생 동안 그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힘쓰고 애써야겠지만 숨이 딱 끊어지면 우리는 다 놓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에 대해서 신불신에 대해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왜? 무익한 말들이에요. 이쪽도 무익한 말이고 저래도 무익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고, 그 기회가 딱 끝나면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해석이 가능치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문이 닫힌 후에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이 땅을 떠난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문 닫힌 날이에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문이 닫힌 후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마감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모든 은혜는 마감될 것입니다. 문이 닫힐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금세와 내세를 연결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보다도 더 영원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내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알게 하셨고, 그것에 우리도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예수께서 친히 몸을 버려서 새롭고 사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담대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비전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없습니다. 우리 물론 선교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영혼이 저 하늘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생하는 이 비전만큼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평소에 좀 쉽게 다루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즉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극히 단순한 사람도 있어요. 단순 무지형. 그런가 하면 구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냐 아니냐가 골머리를 싸매가면서 신학자의 주장을 들먹거리면서 음부다 아니다, 지옥이다 아니다, 복잡하게 한량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질문이 뭐냐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주님 답변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주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조건들, 인간의 불안한 마음들 이용해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별별 답을 다 제시합니다. 신천지같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는 등 그런 거짓말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마세요. 그런 악한 자의 말 듣지도 마세요.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영혼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구할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자기가 구원에 관심이 있을수록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다급한 심정에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하고 엉뚱한 선택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도 방황하는가? 황당한 내가 꿈에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흰옷 입고 계시고 기뻐하시다고 낙원 같다고 그런 황당한 말 하지를 마세요. 그건 신자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좁은 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이세요. 곧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되어 오셨어요. 그에게 인자의 길이 항상 지극히 좁은 정말 누구에게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좁은 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그가 이 목마른 세상에 타는 갈증을 친히 경험하시며 마침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길을 가신다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나온 것보다 더 좁은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만이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생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버리시기까지 그래서 음부 가운데 3일 동안 저 땅속에 있게 하시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좁은 문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그 좁은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인자의 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좁은 문이에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도 좁은 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나사렛 땅에서 사시면서 마침내 우리 가난을 짊어지시기까지 그의 길은 진정으로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가 죄인의 누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참으로 쓴 잔인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누명 쓴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좁은 문, 예수는 좁은 문,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구주로 삼고 너는 그를 따라가면 구원은 능히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곧 지금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런 복잡한 말 다 접어두고서라도 주님 말씀은 간단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가 너의 구주가 되시게 하고 그가 너의 생명이 되시도록 그분이 너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너는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렇다면 너는 주님이 계신 곳에 너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복잡하게 말해서 끝도 없이 혼란하게 하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교회에 일이 있어요. 기도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주일 오전만 나오고 오후 예배는 좀 면제. 제가 뭐 비자 발급한 사람입니까? 면제해 주게? 저한테 말씀하실 거 없어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는 좀 못 나오고 양해해 주시고. 왜 저한테 양해를 구하십니까? 저는 주님께 그렇게 양해하고 면제해 주라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하나면 안 되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는 장로교에서 세례받았대요. 근데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꼭 침례 받아야 됩니까? 그래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요. 침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그 질문을 끄집어내가지고 더 복잡해지게. 받으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복잡한 길을 골라서 가는 사람은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에 믿고 침례받은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순종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습니다. 했더니 침례 꼭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씀 앞에 떨고 있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나한테는 해당되나 안 되나요? 여기에 내가 그러면 처음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썼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접어놓고 저 끄트머리가 있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복잡하게 예수 믿어요. 우리는 새벽기도에 나오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오려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예배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는 단지 격려하려고 말하지만 마치 그것이 법이 돼가지고 수예배에 나와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할 것이니 말 것인지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요. 그걸 자꾸 법으로 따져가지고 이것에 하면 이렇게 하면 법이 저촉되고 안 되고 불법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법을 폐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 7장에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거는 행악하는 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라 했어요. 그 불법이 뭘까? 또 복잡하게 해석하고 주석 뒤져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면 불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불법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하더라도 같이 예배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참 피곤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기쁘고 감사하며 확신에 차 담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다 저렇게 하냐, 숨 막힌다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박사님, 예수 믿으면 매 주일마다 예배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1년에 52주인데 그러면 52번에 한단 말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다 해요? 이 사람은 벌써 52번 주일 예배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게 그랬어요. 당신 아주 새끼 밥 먹죠? 예. 1년에 몇 끼요? 1000끼 넘죠? 다 어떻게 먹어?
걱정하지 않죠? 꼬박꼬박 잘 찾아 먹죠? 뭔가 지금 생각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걸림돌이에요. 이것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면제받을 수 없을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복잡한 조항들을 늘어놓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이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완전한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난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이 중요한 핵심은 쏙 빼놓고 뭔가 하나 부족하다. 이걸 더 첨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어요. 이미 그 뿌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막 시작될 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전술을 취했어요. 뭐냐? 이 중요한 진리를 덮어놓고 또 그건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첨가해라.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회를 혼란케 했던 원수의 역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즉 너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렇게 구원이 쉽다면 누가 못 들어가겠냐? 그럼 뭐가 필요하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할례 받으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뭔가 더 첨가해야 된다고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호통을 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셨느냐? 그의 공로가 부족하여 다시 무슨 정성을 말하고 무슨 법을 지키라 하느냐? 그 이후로 이단들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누구 만나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간 자는 꼴을 얻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의 창념 거기에 딱 붙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예요. 구원을 받은 이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좀 기도합시다 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핑계댑니다. 주님 바빠서요. 지금 피곤해요. 졸려서요. 뭐 해서요? 왜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하나 둘씩 삼켜버린 다음에 정작 구원에 대한 문제 나오면 갑자기 당황하십니까? 갑자기 불안하십니까? 답이 딴 데 있는 것 마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날에 걱정이 없어요. 주님 모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걱정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평소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했던 사람들,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사람들은 그제 가서야 갑자기 정신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평소에 수없이 한 착실히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 때가 와도 걱정 없어요. 비상 상황이 없어요. 항상 평시입니다. 참 실컷 짜고 그래도 시험 잘 봅니다. 내내 공부하는 애들이 다음 주 시험이다! 그럼 비상이에요. 잠 줄여야 돼요. 그리고 벼락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경험 본다면 벼락치기에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벼락치기 해봤습니다만은 벼락치기 한 공부가 좋은 성적 낸다는 걸 전 지금까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날에 당황하지 말고 그때 엉뚱한 일 안 하려면은 지금 평소부터 우리는 주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신앙생활 너무 쉬운 답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곳, 바깥이라는 곳이 천국 문 바깥이다. 그 문 밖에 낭떠러지냐 아니면 불꽃이 있는 곳이냐 아니면 불못이냐. 우리는 여기 논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너무나 해석들이 많고 복잡해서 그거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따르려고 결심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 평소에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인원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에 또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고 교인들이 점점 더 많이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 하에서 무엇을 말한다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목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도 힘쓰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기 전에 회개하고 자기 마음이 혼란이 없도록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영적 생활에 주름 잡히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평안으로 자기 영혼을 단장하는 것. 이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짐을 부과해서 성도들 억압한 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천둥소리처럼 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불안하다면 그건 참 신자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 황당한 사람, 외계인입니다. ET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 같아요. 들어왔다면 그는 담대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바늘구멍처럼 좁을지라도 자기는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약대가 바늘 끼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죠? 반대로 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좁은 그 틈도 넓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예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있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어림도 없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충만한 성도.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묻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내 가는 길을 누가 물어볼 때 나는 이래서 간다. 이 길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고 주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주 예수를 따르자. 이렇게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주 예수를 따라가자.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생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혼란이 없고 또 답답한 것이 없고 막연한 것이 없고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방황했던 방황의 끝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이 다 마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개가 거치게 도와주시고 갈 길이 밝히 보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방황했던 시간들 이제 우리에게는 옛말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찌하면 더 주님을 순종할까 하여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구할 때 명령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굳게 붙들고 비록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전심전력으로 다름박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한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할까 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확실하며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참으로 많이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며 주님께 능력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또렷이 보이고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천국 가는 길이 밝히 보여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여 담대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전 전창욱 씨와 그 가정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바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 모두를 감동하셔서 저들이 이제부터 쓸데없는 일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혼란스럽고 방황한 일을 다 마감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생명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